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 몇몇 주변에 있는 저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물어봐요. 수원은혜교회는 예배 드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예배 드려요. 아니, 사람들이 다 못 나오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드리고 안 나왔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적 예배라, 공예배. 어릴 적엔 이 공예배가 공치는 예배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근데 이게 뭐냐면 공예배라는 건 공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약속한 시간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공적인 시간이다. 아마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할 텐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한 예물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것, 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며, 또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 그다음 두 번째 명령은요, 9절에 있습니다. 9절. 자,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쳐보세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말 같은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4절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말 같은데 9절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좀 만약에 사랑의 강도로 따진다면 뭔가 좀 더 부드럽고 더 달달하고 더 달콤한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따지면은요, 이 말은 사실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아기를 갓 낳은 아기 엄마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 요즘에 저희 교회도 우리 표준환 집사님네도 아기 낳고, 또 우리 신효건 형제네도 아기 낳고 막 아기 낳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향한 그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기를 막 낳은 엄마에게 아기는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이쁘겠지요. 정말 소중하겠지요. 정말 보배롭고 정말 존귀할 거예요. 그 아기를 막 낳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는 그냥 핏덩어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이뻐하잖아요. 그 애가 코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고, 눈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을 때 보는 아이도 이쁜지 안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기 막 생겼을 때 그 초음파 사진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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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밖에 안 보이는데 이쁘죠? 이쁘죠? 그러는데 이쁘다 그래야 돼요. 정말 이쁘다 그래야지, 안 이쁘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 뭐 제가 봤을 때 얼마 있으면 우리 형구도 그럴 거고 우리 박찬영 전사도 그럴 거고 다 이제 그럴 사람들. 이제 이렇게 그 엄마에게 그 너무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이쁜 모습, 그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자라셨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아니, 형구 같은 죄를 어떻게 눈에 넣겠어? 눈 찢어지지. 그런데 얼마나 자식이 이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래요.
제가 우리 김나단 강도사님 아버지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신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김나단 강도사님을 볼 때마다 꿀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정말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 눈에 보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막 보여요. 정말 보여요. 근데 봐봐요.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대. 아니,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큰 자식이 키가 1m 80이 넘는데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부모에게 있어서, 엄마에게 있어서, 아빠에게 있어서 자식이 귀하죠. 저희 혜진이가, 저희 딸내미가 그 인천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어요. 이제 가천대학을 가서 그 학교 근처에다 방을 하나 얻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가서 뭐 필요한 물건도 좀 사주고 방에 이것저것 좀 만들어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만들어주고 오는데 제가 개척할 때 우리 혜진이가 기어다녔거든요. 개척할 때 지하 30평에 가운데 난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왜 석유 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막 설교하고 있으면 우리 혜진이가 기어가지고 거기가 빨가니까 그걸로 막 가가지고 만지러 가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다 말고 야 황혜진 저리 안 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애가 이제 커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집을 나간다고 이제 방을 얻어서 물건을 사주는데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참 오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나가면 나 못 돌아올 텐데. 이제 나가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내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거기서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만약에 요한복음 15장 10절만 얘기하면 여기서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오잖아요. 만약에 문맥을 보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10절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구나.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자, 거하라. 거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0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렇게 해석했다면 이건 인간의 열심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바른 해석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걸 믿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거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여러분 한번 찬송가 90장인가요?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90장. 거기 보니까 반주해 주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어요.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90장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깊으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거기 보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종교는 내가 어떤 신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거기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줄 만큼 관계가 절실하진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생명을 내줬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생명을 내줬다.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거기 그때가 성수대교였나? 붕괴되기 전이니까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몸무게가 3자리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막 그 한강대교를 뛰어가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목사님 뭐해요? 그랬더니 운동한대요. 새벽 4시에 4시 뭐 1, 20분에 막 운동한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아기가 어떤 그런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간을 이식해주면 되는데 아버지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살 빼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정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이게 아버지는 이럴 수 있고 엄마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생명은,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거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도 줄 수 있는데요, 친구는 그런 친구가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원래 예수님하고 우리는요, 원수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잖아요. 그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여러분, 그 사랑을 친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우리가 저 선교지에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하고 순교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원래 예수님과 나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 주를 섬기며 우리의 삶을 바쳐 주를 섬기며 우리의 재주와 재능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절대로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절대로 그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35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러면서 38절에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교회를 망가뜨리지 못할 것이고 한국교회를 해코지하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는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사랑을 친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에서 끝마치지 말고 믿는 것에서 끝마치지 말고 이 사랑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푹 빠져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는 것 가지고 하면 약해요. 믿는 것 가지고 하면 약해요.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사랑에 푹 젖어들어 본 사람들은, 이 사랑에 푹 잠겨들어 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우리 윤대섭 집사님네 그 화천에 수련회를 갔었어요. 거기는 지금 가도 정말 물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뭐 지금도 재밌지만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수련회 가잖아요. 일단 2박 3일로 가요. 놀다가 좀 재밌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몇 사람 모여 앉아서 밥 먹다가 우리 하루 더 놀까? 그럽시다. 그럼 하루 더 노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지금은 만약에 그랬다간 큰일 나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맛이 있다니까는요. 나름 개척교회가 힘들긴 하지만 재밌는 것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 갔는데 봐봐요. 물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물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시원해요. 근데 봐봐요.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건 사실이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물소리만 들려주면서 시원하지라고 말하면 승질내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지. 봐봐요. 어떤 사람이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나요. 와, 냄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고픈 사람한테 냄새만 좋게 하면 승질 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는 것 괜찮아요. 믿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것에서 끝나고 믿는 것에서 끝나면 신앙생활을 50%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 다음에 믿는 것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야 돼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한다. 전 어릴 적에 거의 교회를 빠져본 적이 1년에 한두 번 외엔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뭐였냐면요, 엄마가 방학이 되면 시골에 갔다가 나요. 왜냐면 그 시골도 가야 되고 또 엄마도 좀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고 그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담벼락 밑에서 엄마 언제 오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한두 번 빠졌어요. 그거 외엔 교회를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저희 어릴 적에는요, 어린이 찬송가라는 게 있었어요. 어린이 찬송가. 그 어린이 찬송가에 많이 불렀던 몇 가지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그거 진짜 많이 불렀어요. 진짜 많이 불렀어. 그 다음 많이 부른 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원래 그 찬송은요, 이 예수 사랑하심은이란 이 찬송은요, 고백과 확증이란 소설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이 고백과 확증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을 읽은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은요, 몸이 많이 아픈 어린아이가 나와요. 조니 팩스. 그 아이의 선생님 존 린덴.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어린아이인데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 해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노래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고백과 확증이란 책을 읽고 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즉석에서 불러준 거예요. 그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거예요. 근데 원문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그냥 막 편하게 번역했어요. 예수가 날 사랑하시네. 나는 그것을 잘 아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것이네. 그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근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노래가요, 대화체로 돼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비록 병상에서 꽃다운 생명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그러나 조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 아이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진짜 날 사랑하시지요? 내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날 먼저 예수님 곁으로 부르시는 거지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것으로 더욱 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옆에 사람 보면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들을 사랑하심, 우리들을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믿는 것,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해 보고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푹 젖어들어 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다르고요, 사역하는 수준이 다르고요, 헌신하는 수준이 달라요. 저는 오늘도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 모이는 예배나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걸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이랑 같이 그 여리고를 돌았어요. 교회 주변에 여리고를 돌았거든요. 2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월화수목금은 한 바퀴씩, 토요일 날은 7바퀴씩 돌면서, 사실 저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아직도 오픈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만 그 여리고를 돌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도한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1.1획도 오타고 5점이 없이 저만 이제는 제가 기도한 대로 됐고, 저나 우리 교회가 결정만 하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와, 놀랍다,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성산에 갔었거든요. 성산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그냥 땅 한 귀퉁이만 팔아도 우리 교회 빚 싹 다 갚고, 좋은 말 할 때 아멘을 하세요. 텔레비전 보는 분들도 아멘 하고요. 하여간 성산 쪽에 땅 한 귀퉁이만 이렇게 팔아도 빚 다 갚고. 제가 기도 제목이 늘 2가지거든요. 사랑의 빚 외엔 아무 빚도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싸움이 없는 교회. 이 2가지가 제 평생에 만들고 싶은 우리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산 한 귀퉁이만 다 팔면 지금 막 길 닦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 바퀴씩 돌고 오세요. 여리고 1바퀴, 여리고 2바퀴, 여리고 3바퀴, 여리고 4바퀴, 여리고 5바퀴, 여리고 6바퀴, 마지막 7바퀴. 근데 13,500평이어서 좀 멀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여간 가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혹시 압니까? 산삼 나올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갖지 말고 꼭 교회에 기증하는 걸로.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여리고를 돌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니까 오늘 제가 그 전화를 딱 받고 나니까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더 많이 기도해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기도한 게 너무 현실적으로 팍팍 응답이 되고 팍팍 이루어지니까 놀랍다,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또 믿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정말 여리고를 돌았더니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내가 홍해를 믿음으로 지나갔더니요, 정말 홍해가 갈라져요. 내가 광야를 갔더니요, 정말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정말 만나를 주시고요, 정말 구름 기둥을 주시고요, 정말 불 기둥을 주시고요, 정말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정말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고 나잖아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이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자, 거하리라. 거기 보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으니 나도 반응을 해야 돼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 있는 32,500가지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12절 내 계명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아멘. 이것이니라. 거기 보니까 여러분 내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정리할게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거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계명이 뭔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만 됩니까? 아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나 지키지 않고 있나,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고 있나, 뭘 보면 알 수 있나? 자, 첫 번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내가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고 있나 어떻게 아냐? 나에게 기쁨이 있나? 여러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을 하면은요, 사람이 기쁨이 넘친다니까는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가정에 있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첫 번째,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두 번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요,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한대요. 이야, 여러분 오늘 밤에 무엇을 구해보세요. 그거 무엇인지 구해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저는요, 지난 18년 동안 너무나 많은 주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요, 내 능력이나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게요, 2002년도에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계속 예배당 사고, 계속 땅 사고, 계속 건물 사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에는요 거의 1년에 하나씩 뭘 사요. 신기하죠? 아니, 우리 교회 재정 상태는 그런 걸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러 사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되게 부자인 줄 안다고. 이렇게 막 일들을 막 해내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까요?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뭐 해준다고요? 사랑하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면 구해라. 먼저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리 함이라.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나? 자,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나? 내가 지금 사랑하나? 뭘 보면 알 수 있냐? 첫 번째, 나에게 기쁨이 있나?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확신이 있나? 세 번째, 내가 예수님하고 친한가?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요 비밀이 없어요. 친한 사람끼리는요 마음이 잘 통해요. 여러분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첫째, 기쁨이 충만한가?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나? 세 번째,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나? 여러분, 저는 다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믿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기쁨,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친밀감. 주여, 하늘에 계신 것 같지 않고 주님 옆에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거, 인티머시라는 이 친밀감, 이것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주일이 영상 예배의 마지막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다음 주부터도, 다음 주에도 우린 여전히 영상으로 설교를 내보낼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 멀리 가 있는,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영상 예배는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간절히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고 우리 평생에 두 번 다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숙제 하나 합시다. 숙제가 뭐냐면요,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한 30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에다가 맛있는 거 차려놓고, 토요일날 장바다가 맛있는 거 차려놓고, 믿음 없는 어머니 초청하고, 믿음 없는 아버지 초청하고, 믿음 없는 형제들 초청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녀들 전부 부르고,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도, 믿음 없는 친구들도 부르고, 주일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점심 먹으러 오라고, 주일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 때 10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 우리 집에다가 맛있는 거 쫙 차려놓고 11시에 딱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12시 반에 밥 먹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또 어떤 가족들은 저 멀리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래면 안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본교회 지켜야지 어디 딴 데 가겠어요. 근데 이번 주일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텔레비전 나오면 보고, 안 그러면 핸드폰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번 주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일생일대에 다시 없는, 여러분 너무 소중한 기회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족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이 천당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세요.
그냥 꼭 들어 라고 말하면 안 듣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일을 디데이로 삼으세요. 그리고 가족 집으로 초청하세요. 가족으로 다정으로 다 초청하세요. 맛있는 거 차려놓고요.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위원 한 명 정해서 헌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일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며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아시고요,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요즘 찬양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빛 외에 어떤 빛도 없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사랑의 빛 외에 어떤 빛도 없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